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유혹의 세상,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에도 어렵고 힘이 드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이었는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의 힘으로, 마음으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사 영암적의 주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잘 분별해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암적인 문영을 살려내고 말씀의 능력이, 찬양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함을 얻으며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함을 체험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능력의, 축복의 예배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인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되는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천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경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생명을 가르치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드리겠는데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뭘까요? 맞춰보시죠.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입니다. 밥사.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감이 잡히셨을 텐데 다른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뭘까요?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은 밥사이고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이 뭘까요? 눈치채셨거나 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에게 밥 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생명을 가르치신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치신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함께 진리로 나아가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가르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진리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진리를 찾는 역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아직도 그 진리를 확정짓거나 찾지 못했습니다. 대충 이 진리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런데, 진리에 대하여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폐하지 않은 것, 탈은폐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플라톤의 진리에 대한 철학이 시선의 정확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데아가 진리로 그런 인식을 하고 학문으로 발전시켰고요. 또 이것이 중세시대로 넘어오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파들이 지성과 물질과의 합치로부터 존재론적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를 강조하는 초월적 철학, 초월적 인식에 대한 영역을 만들어 내었고요. 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하여 진리의 근거를 찾는 철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근래 들어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재했는데, 그 철학자는 뭐냐면 존재자가 그에 적합한 경험에서 노출되어지는 근원적인 진리로 보았다. 그러니까 존재자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경험론적의 바탕을 든 하이데거의 철학을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계속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복잡한 학문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어렸을 때 또 학생 시절에 배우기로는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개함이 없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분은 진리 되십니다. 학문으로만 또 생각과 철학에만 갇혀 있는 진리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진리이며 영원한 나라로 가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담구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진리입니다. 진리의 시작과 진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가 믿을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살 진리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서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의 자녀, 진리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삶으로 본을 보이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험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보육원에 통제가 불가능한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는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가난으로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애니라고 하는 이 아이는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정신병동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사람이건 의사건 친구건 자그마한 아이건 다가오기만 하면 고함을 지르고 공격을 해서 아무도 그 애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둔 나이든 할머니 간호사가 그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라입니다. 이 로라의 늙은 할머니는 애니가 시력장애로 성격 변화가 생겼다는 것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라는 애니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애니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로라를 공격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그 할머니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들며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그 로라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애니에게 퍼부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자 점차 이 포악했던 애니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로라 할머니에게 자신의 감정과 어렸을 때의 모든 안 좋았던 상황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삶은 이랬죠.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정말 무섭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그 로라 할머니에게 털어놨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와중에 엄마도 죽고 남동생마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사람이 무섭고 싫어졌다는 것을 그 로라에게 이야기해서 결국 자기가 이 정신병동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로라 할머니는 그 애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니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자. 넌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란다. 이 말이 애니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 말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로라 할머니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의지했던 인생의 희망과 같은 애니에게 로라 할머니가 죽자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애니를 변화시키고 또 애니에게 기적과 같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런 다짐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줄 거야. 나도 로라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애니는 기적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정말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그 애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 헬렌. 난 오늘부터 너와 함께 지낸 앤 셜리번이야. 그녀가 바로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신 애니 셜리번입니다. 기적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니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기만 하던 헬렌 켈러를 자신이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지극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무려 48년 동안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더 지극한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헬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의 스승, 육신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도 정말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받을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자녀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직에 계신 분들 특별히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직업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저도 국민학교 세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영희 선생님. 지금 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아마 잡아가고 고발 대상이 될 겁니다. 제가 만났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영희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항상 기도하셨고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도시락을 일제히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셨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했으며 온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오히려 돈 벌려고 학교 나와서 가르치기보다는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제 어린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삶의 도전이 되기도 하였죠. 삶의 비전과 목표를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김영희 선생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 제 삶에 안 좋았던 모든 습관들을 고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온유하시며 겸손하시며 죄인들의 친구셨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거룩한 대속의 삶을 사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참된 스승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가르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넘어서 영생의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옥 권세에서 천국 권세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분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 생명을 가르치시고 주시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인생의 삶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선생님을 한번 잘 만나면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 참된 진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 생명의 삶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길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생명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전파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생명을 가르치며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내 소망인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시켜 주시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